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18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도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아우르고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의 삶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옛 땅과 새 땅,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땅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새로운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 땅에 참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그 땅을 새롭게 일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땅에 들어간다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 되풀이 될 뿐일 겁니다. 애굽에서 종 노릇했듯이 새 땅에 들어가서도 종 노릇할 것이 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먼저 무장시키는데 레위기가 바로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과 같이 성에 대한 지침이 등장하죠. 자, 성경을 보면 성에 대한 말씀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성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고 또 많은 경우에 이 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인 것이죠. 19절에서 하나님은 월경하는 여인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 하십니다. 20절에서는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를 금하시고요. 그리고 22절에서는 동성애를 금하시고 23절에서는 좀 더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짐승과의 교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정말 철저하시죠. 분명하게 뜻을 밝히십니다. 우리가 오해할래야 오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관계 영역에서 분명한 선을 그으시죠. 선을 분명히 그으신 다음에 그 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누리는 성만이 거룩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성의 문제는 악의 도구가 되고요. 악한 영이 침입하는 통로가 되고 맙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의 문화는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오히려 이방 종교는 이러한 문란한 문화를 조장했을 것이고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가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모두 부정하시는 게 아니죠. 욕망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욕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욕망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모든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만 보아도 자주 예수님은 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를 향한 욕망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욕망과 죄로 오염된 욕망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욕망은 철저하게 쳐낼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문화는 인간의 욕망을 이처럼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이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욕망이 다스림받는 삶, 그렇죠? 욕망의 다스림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총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총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영적인 전쟁이 먼저 있었고요. 총칼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다. 교회의 사역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영은 대개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몇 번 나눴듯이 사탄은 붉은 빛이 아니라 크롬 빛으로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세련되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라고, 내가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죠. 그 드라마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라고 하는 여성이 변호사가 되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또 감동을 받으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도 동성애 코드가 나옵니다. 우영우가 변호를 해준 한 여성이 법정에서 커밍아웃을 하죠. 저 언니는 그냥 언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한 언니입니다 라고 그 부모 앞에서 말합니다. 이때 우영우를 비롯해서 주변의 변호사들이 흐뭇해하고 그런 만족하는 모습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럴듯하게 크롬빛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분명히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는 이렇게 세련되고 유쾌하고 또 말끔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절대로 붉은 빛으로 험악한 인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화 전쟁이 맞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 평온하지만 아름답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당시 문화의 수면 아래에 쫙 깔려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들춰내십니다. 봐라, 이게 그 땅의 실상이다. 니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백신 주사를 놔주시는 것이죠. 그런 빛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보란듯이 들춰내십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습니다. 스마트폰을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줌을 많은 분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실 텐데요. 사용하되 우리는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가 이 시대에는 스마트폰이죠. 다 그것을 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알고도 당합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얼마나 우리의 혼을 쏙 빼놓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는데도 당합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와 인성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갈 땅의 문화에 노출되지 말고 거룩한 말씀에 노출되라는 겁니다. 그 땅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먼저 노출되게 하십니다. 그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자면 이 또한 새로운 땅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이제 막 들어가는 것이죠. 이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노출되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했듯이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딛기 전에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 백전백패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지금 누워있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채우지 않으면,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땅에 수많은 그런 문화에 정복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내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사 세상의 유혹과 소음에 정복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보란듯이 무찌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땅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먼저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